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신 분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아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5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미화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백화점이나 관광지에서 아이들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한번 아이를 잃어버리면은요, 그때는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몰라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심지어 그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직장도 그냥 사표 써버리고 전단지를 인쇄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이를 찾는 일에 전심전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가정에 웃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 그런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처음에는 아이를 빨리 찾겠거니 했다가 그게 이제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지루해지고 지치게 되면은 서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자꾸 원망을 하다 보면은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거, 이건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읽어보니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3대 절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행사를 갖게 돼요. 그때는 정말 축제예요.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설날하고 추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가정에 모이거나 어떤 친척끼리 모이는 그런 행사도 중요시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행사를 갖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없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심지어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하지요. 자, 예수님이 12살 먹었을 때, 그때 12살이 먹으면 성인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손을 잡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행사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날이에요. 한꺼번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주변은요 그냥 수많은 인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기 북쪽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나사렛 동네까지는 얼마 정도 걸리냐? 140km예요. 그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길이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140km를 걸어서 가려면은 하루에 3km씩 한 8시간 정도 걷는다고 할 때 한 6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길쯤 가다가 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아들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셉과 마리아를 믿고 맡긴 아들 아닙니까? 만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보석이나 돈을 잃어버린 건 그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냥 그때야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 부르면서 이것저것 막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이 사람한테 붙들고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붙들고 예수 봤어요? 예수 어디 있는지 봤어요? 물어보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고개를 살리살리 흔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세기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뜻하지 않는 위험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뭔가? 곧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고, 기독교는 있으나 예수는 없고, 속죄는 있으나 중생에는 관심이 없고,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얘기하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기 싫어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윌리엄 부드가 했던 말대로 오늘날 그 시대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건 아닌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예? 어떠다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냐고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이해서 올라갈 때나 혹은 내려갈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곤 합니다. 그들이 주로 나누는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요? 남자는 남자끼리 어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어울리는데 남자들은 되게 정치 이야기, 사업 얘기하고요. 또 직장에서의 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여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식들 키운 얘기하고요. 남편이 속썩인 얘기하고요. 또 가정사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동창회 한다고 꼭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하고 그냥 동창회 한 번도 안 나오느냐. 동창회 나오면 참 좋다. 재밌다. 그 친구들 만나면 너무 좋아. 꼭 한 번쯤 나오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잖느냐. 이번에는 꼭 한 번 나와달라고 얼마나 간청을 하는지. 또 오랜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또 한 번 가고 싶은 마음도 은근히 생기더라는 거예요. 동창회에 참석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오랜만에 동창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너무 변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맛있는 음식도 차려져 있고 또 그냥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맥주, 소주 이런 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재미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냥 대화에 꽃이 피었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쭉 들어보니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거금을 벌었다는 그런 사람 이야기. 그리고 좋은 땅, 참 경치 좋은 땅을 사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했다는 얘기. 아들이 딸이 출세했다는 이야기. 또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고받고 듣다 보니 시간 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그냥 웃고 웃으면서 박수도 치면서 서로를 등을 다독거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간 줄 모르고 하루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는데 괜히 마음이 그냥 허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성경책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책 읽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더래요.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어제는 목장 예배 가가지고 그 합심에 기도해가지고 불치병 고친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하루 종일 그냥 세상 얘기 듣다 보니까 막 그냥 세상의 잡념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얘기 나누느라고, 세상 얘기 나누느라고, 세상 그 어떤 화제거리에 거기에 관심을 갖느라고,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는지 없는지, 잃어버렸는지 동행하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찍고자 하는 인물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셔터를 누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진을 잘 찍으려면은 움직이지 말고 고정시켜서 구도를 잘 잡아서 셔터를 눌러야 사진이 잘 나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냐면은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아이가 없는 돌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 그게 결혼식입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가 없는 구원, 예수가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이렇게 살아가면은 참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사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야 예수님 내 곁에 안 계시네, 내 마음속에 안 계시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통한 일인가요?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 민정시찰을 하는 걸 즐겼습니다. 갑자기 일반 백성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애환을 듣는 그런 일을 굉장히 즐겼다고 해요. 오늘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요, 가난한 어떤 시민의 가정에 들어가는데 그 집은 아이들은 많은데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사는 과부였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성화가 벽에 걸려져 있고 성경책이 그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래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구나. 금방 알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믿음이 아주 돈독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시험 삼아서. 당신의 집에 그동안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하고 명예로운 손님은 어떤 손님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 빅토리아 여왕은 그 과부가, 믿음이 좋은 과부가 그거야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대요. 그렇게 또 기대를 했답니다.
당신 집에 온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야 여왕님이시죠. 빅토리아 여왕님이 우리 집에 지금 오셨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명예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꼭 아부하는 것만 같아가지고 실망스러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손님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과부가 웃으면서 예수님은 우리 집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세요. 우리 집의 가장 어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사는데요. 어떻게 손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뭐 적당한 헌금이나 바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봉사만 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에 좋은 꼭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내 중심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드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계속 자리를 잡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오래 참음도 있고 그리고 남에게 언제나 친절한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며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까지 생겨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나는 진정한 신앙인가요? 아니면은 종교인인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잃어버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시 벌면 되는 거고 또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찾든지 혹은 그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구입하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 잃어버리면 이건 안 돼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뭐가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여기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끼줄 봤는데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묻고 우리 예수 받느냐고 그냥 이 사람한테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뭐 그냥 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아이 봤냐고 묻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역추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로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왔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역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올 때는 하룻길밖에 안 왔지만 가는 길은 한 3일 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 보니 성전 한쪽에서 세상에 그 어린 12살 먹은 예수가
성경 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참으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성경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들을 얘기를 하자 모두들 입을 떡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한편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 얄밉기도 하고, 왜 그렇게 속을 썩였는지, 왜 말도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지 말이죠.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야, 너희 아빠와 내가 얼마나 너를 찾고 또 근심했는지 모르느냐?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이렇게 꾸중을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한편도 반갑기도 하죠.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한테도 순종했지만 육신의 부모한테도 순종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나를 찾았단 말이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거,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몰랐냐고 부모에게 얘기한 것은 결코, 예수님은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행여나 걱정한 것은 부모님 잘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뭐예요? 교회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거기를 가야 되는데, 주님이 계신 곳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말살해버리려고 얼마나 수많은 독재자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수많은 권세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수많은 이교도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말살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나요? 그들의 그 수고대로, 노력대로 교회가 지상에서 다 없어졌냐고요? 아니에요. 복음은 영혼의 불길처럼 더 퍼져나갔고 수많은 교회들이 더 세워져서 지상에는 600만여 교회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교회를 멀리 한다면, 교회하고 멀어졌다면 내가 주님하고 그만큼 멀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만나요? 교회.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거기 오세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말씀의 은혜가 거기에 있을 때 바로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려면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장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장소. 서울에서 현금이 들어있고 중요한 신용카드, 신분증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렸으면은 서울 가서 찾아야지 파주에서 찾으면 되나요? 또 공원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내 집 안방에서 찾으면 되나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를 가야 돼. 거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감동 주셔서 눈물로 책장을 넘기며 밤새워 성경 말씀에 심취했던 그 자리.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그 자리, 거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그 자리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거기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물어봐야 무슨 정이 있어요? 자기 친척들 사이에 예수님 만났냐고, 예수님 뭐 하냐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예수님 또래 친구들한테 예수 뭐 하냐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거기는 예수가 없었어요. 은혜 받은 자리, 그가 하나님 만난 자리, 그리고 감격을 경험한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으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죠. 잃어버린 소망과 생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의 첫사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으니,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 만나 신앙생활의 승리자,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행여나 세상 것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 무사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하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또한 내가 주님과의 만남에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